예,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중동의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이제 종결되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또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서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인데 잘 되어서 우리 세계 경제 혹은 평화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일단 전쟁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제 이름에 구실도 못하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다 세계 평화인으로 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한시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부활에 관한 저지난 주간에는 고난에 관한 일들을 묵상을 해봤습니다만 오늘은 또 부활에 관한 일들을 또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절은 지난주에 지났지만 부활의 의미에 우리가 충실하게 묵상해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또 고난에 대한 그런 같은 본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주제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그의 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치 못할 줄을 알미로다.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또 최대의 절기입니다. 동시에 저는 부활절 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기의 신앙을 좀 더 깊이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매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매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본다는 것은 연약과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다 부활을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부활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으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다 이제 극복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니까 이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부활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느냐?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서 살아나셨습니다만은 그것을 또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뭐 여러 가지 변증법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예수가 이렇기 때문에 부활했다, 뭐 빈무덤 있기 때문에 부활했다, 뭐 어쩌다 부활했다. 제가 볼 때는 다 의미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여러분과 저같이 연약과 한계를 지닌 인간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부활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큰 소망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뤄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의심스럽기도 하고 회의적이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은 받았지만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 예수님의 부활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나에 대한 부활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 최대의 난제다. 이렇게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활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에도 참여하면서 또 우리의 그 죽음, 제대로 된 신앙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죽음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죽음은 다 죽는 거죠. 다 죽게 되는 것인데 그럼 부활에 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거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아니 또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평주의 신학자들을 제가 글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짓이겨 가지고 어떤 그런 부활에 대한 가능성은 그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도덕적으로 치환해 버리는데 그 도덕적으로 치환해 버리는 그 근거도 제가 볼 때는 좀 빈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평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부활이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건 합리도 아니고 이성도 아닌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중간에 너무 설명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그냥 부활은 하찮은 걸로 생각을 해요. 부활은 하찮은 걸로 생각을 한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부활은 이렇고 죽음은 이렇고 고난은 이렇고 그냥 함부로 단정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에 대한 그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 신비가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런 건 설명 안 해주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다 버리려. 그거는 너무 아주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네비터블리한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래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저래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온갖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고 그 뒤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답을 잘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과 한계의 존재인 인간의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본능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그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해내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부활은 언제입니까? 성도의 부활의 가능성은 성도와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뤄낸 그 일의 의도를 알고 그 일의 의도를 삶을 통해 실천하게 될 때 그 하나하나가 예견되고 직감되고 느낌으로 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한 그 의도, 그것을 알고 그 의도를 여러분과 제가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으로 가져가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하나 우리가 행해낼 때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예감되고 직감되고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부활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몸의 부활을 예견하고 느끼고 직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어서 바로 부활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 그것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에녹처럼 승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이는 데서 에녹처럼 승천했다. 예.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런 것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하는 부활은 무엇보다도 몸으로부터의 부활이에요. 유사 부활도 아니고 가현적인 부활도 아니고 진짜 우리의 몸이 죽었으나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또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몸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거는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본능적인 삶에 충실한다?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잘 준비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몸은 생각을 통해서 좋은 일도 하고 혹은 본의 아니게 나쁜 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말씀을 나의 삶의 대안으로 따라 살다 보면은 악한 일보다는 선한 일, 불의한 일보다는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 볼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의 지침을 사랑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활동은 삶으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삶이 이웃사랑으로 이 땅에 있을 때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뭐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어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만 사랑한다면서 이웃은 사랑 안 하고 이웃만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삶의 일부로서 이웃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감, 또 예감,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에 본능적으로 따르다 보면 나한테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까? 나도 부활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삶의 과정 속에서 진교와 사랑과 배려와 나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몸의 부활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뚱아리 우리 육신을 부활을 위해 준비하라고 주신 귀한 그런 아름다운 육체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지 마음대로 굴려가지고 죄진 일, 남을 힘들게 하는 일, 남에게 고통스러움 주는 일, 네타냐후처럼 한 번에 그냥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을 죽게 하는 그 하나님 믿는 인간 맞아요 그게? 그 인간은 제가 볼 때 지옥 아랫목이에요. 볼 거 없습니다. 예수 모르니까 그래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해야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그런 선언인 것 같아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의 죄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것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로 가는 나의 부활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성도가 부활을 위한 이런 권고와 준비함을 놓치게 되면은 몽땅 다 놓치는 거예요. 구원도 놓치고 영생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건 우리 부활하면은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다. 여기에만 자꾸 몰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기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것이 더 나가서 육신의 부활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활은 그런 승천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겠대. 제가 볼 때 이게 부활인 것 같아요. 이 삶의 과정들이 부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 죽는 것은 이 몸을 통한 우리의 그런 지침을 따름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묵상 글쎄요 제가 대단치도 않은 것을 대단하다고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한 깨달음이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으로 사는 몸으로 사는 삶을 그것을 또 하나의 기회로 주신 것이죠. 내 몸이 내 삶이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막연하게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죽음에서 이제 헤어나올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찌 보면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씻어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너희의 부활도 준비하라 라는 영적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과 정신으로 그것을 온전히 느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다, 손해본다, 귀찮다 이래서 안 하잖아요. 그건 내 몸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내 삶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삶으로 나에게 주셨잖아요. 몸으로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분명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사는 일에만 자꾸 몰두하면은 우리 신앙은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죠. 그래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 몸으로 시작하고 삶으로 시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준비하라는 그런 영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왜 몸을 주시고 내게 왜 삶을 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좋은 삶, 의로운 삶, 선한 삶으로 가져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몸의 부활을 준비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몸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육신의 삶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주간 또 평안하십시오.